명절 음식들 좀 드셨습니까? 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명절에 우리 교회는 이제 주로 성도들이 연령대가 많이 높지 않다 보니까 주로 이제 부모님 댁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명절에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명절이니까 설교가 짧은 게 좋다. 아니다. 명절에 이렇게 나왔는데 짧으면 어떡하냐, 긴 게 좋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2번이요? 그럼 끝나고 더 계셔도 됩니다. 네. 저는 몇 번으로 준비했을까요? 저는 1.5번으로 준비했습니다. 좀 공평하게 하려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인데 보통은 이제 느헤미야의 앞쪽을 보통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쪽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본인들이 읽어보신 분들은 혹시 모르겠지만 설교로 들으신 분들은 아마 느헤미야 뒷부분 설교를 살면서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느헤미야의 뒤쪽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느헤미야 앞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완성한 직후에 찾아온 그 공허함이 있었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나면 그게 딱 달성이 되거나 혹은 그게 기한이 찼을 때 우리에게도 비슷한 공허함이 찾아오죠. 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단순한 번아웃이나 피로로 해석하지 않죠. 그것을 어떤 문제로 판단했습니까? 어떤 문제?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로. 어저께 뭔 날이었어요?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을 제가 몇 개 갖고 왔어요. 스위스 초콜릿이래.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자, 아직 2방 남았습니다. 네. 자, 영적인 문제로 판단했어요.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과정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허함, 그 허기가 우리에게도 자주 찾아오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먼저 공허함과 허기를 영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앞으로 달려갔습니까? 자, 누구 하나 말씀. 내가 죽었네. 네, 말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완공하고 찾아오는 그 공허함을 말씀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로 기쁨과 회복을 누리게 됩니까? 그 말씀 앞에서. 네. 예배. 근데 어떡하죠? 여기가 먼저 자, 너가 판단해서 줘. 네, 나눠 드세요. 소원, 신지 언니 줘서 자, 나눠 드세요. 맛있더라고요. 네, 예배로 기쁨과 회복을 누렸어요. 이것이 영적 회복의 과정이에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공허함과 허기가 찾아왔다면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빨리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예배로 기쁨과 회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회복의 과정이에요. 공허함과 허기는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바깥에서 친구 만나는 걸로, 또 뭔가 돈 버는 걸로, 여러분 금융치료 받는다고 하죠. 미안하지만 금융으로 치료가 됩니까? 한순간이에요. 왜냐? 그건 스쳐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안 돼요. 뭘로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뭘로 채워지죠? 오직 말씀과 예배로만 해결이 돼요.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을 세워주고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예요. 말씀과 예배로 회복의 길에 들어서려고 할 때에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달려갔잖아요. 말씀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예배 말고 달려갔어요.
예배는 그 전체 과정 중에 있어요. 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요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적 행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혹시 내 원고를 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한대성 형제가 군대에서 별명이 한목사예요. 한목사. 맨날 성경책만 본다고. 예. 근다고 저 있을 때 야, 한목사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네. 자, 우리가 보통 신앙적 행위들이 있잖아요. 전도 어렵죠. 어려워요. 헌금 제대로 헌금 11조 제대로 드리는 거 어려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려워해요. 왜 어려울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가면 왜 교회를 자꾸 안 가요? 나 교회 별로 안 가고 싶어. 왜요? 그때 자꾸 나보고 뭘 잘못했대. 자꾸 나보고 죄인이래.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이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보통 어떤 모습입니까? 내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찾아내야 돼요. 스스로. 그리고 그것을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일단 먼저는 내 행동과 말을 돌아본다. 여러분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어요. 잘 안 돼요. 사람은요, 속담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남의 티끌은 내 눈에 보여도 내 눈에 뭐는 안 보여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여요. 자기 건 안 보여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일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은 잘 보지만 자기 잘못은 잘 못 봐요. 저 사람이 한 말에 나는 상처받는데 내가 어떤 상처를 줬는지는 기억을 못 해요. 내 말투가 어땠는지, 내 눈빛이 어땠는지, 내 걸음걸이는 어땠는지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저는 잘 웃거든요. 근데 제가 웃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왜 안 웃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지금 웃고 있어요? 노력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일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 뭔가 큰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일로는 알아요. 이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걸 모르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하는 일로는 아는데 그걸 통해서 내 삶이 은혜로 채워지는 기쁜 일로 여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로만 알지 그걸 통해서 내 삶이 기쁜 삶이 된다는 것까지 이어지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9장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회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회개가 등장을 해요. 우리는 나를 막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나를 막 분석하고 나를 자아 비판하듯이 비판하고 찾아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것만 회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와 완전히 달라요. 자, 이들의 회개는요 자기 잘못만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회개는 이렇대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이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방향을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회개가 내가 잘못한 걸 세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에서 시작한다고요? 내가 가는 방향이 제대로 돼 있는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적 회개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에서 시작돼요. 근데 우리의 회개는 보통 언제 합니까? 수련회 둘째 날 밤.
보통 그때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때요? 가장 폭발할 때죠. 그래서 수련회 꾼이라고 하죠. 수련회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둘째 날 밤에다 다 집중해놔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 둘째 날 밤까지를 빌드업해 가죠. 이렇게. 왜요? 감정적으로 폭발시키려고. 그런데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 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느헤미야 9장 1절, 2절, 3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뭘 해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해요. 자, 지금 뭐 하는 얘기냐면 이제 회개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3절에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 앞에 섰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본문 당시,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리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회개할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회개할 사람들이에요?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칭찬받을 사람들이에요. 100년 동안 못한 성벽 쌓는 것을 칼을 차고 완성한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칭찬해 줘야 하잖아요. 칭찬.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해요? 말씀 앞으로 갔어요. 그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말씀 앞에 갔다가 뭘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말씀 앞에 서니까 어때요? 회개하게 돼요. 말씀을 나한테 탁 갖다 대니까 잘못이 없는 나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회개할 거리가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면 야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 걸로 아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알던 이 회개의 모습과 상당히 다릅니다. 자, 뭐가 다르냐?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회개의 4가지 특징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느헤미야 회개의 시작은 자기 비판이나 자기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문이 담겨 있어요. 느헤미야 9장은 상당히 긴 기도문입니다. 사실은 5절 끝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9장이 끝나는 38절까지가 전부 기도예요. 이게 다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회개 기도를 해보셨던 분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는 기도의 중심이 누굽니까? 기도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보통 우리 회개 기도할 때 한번 말을 생각해 보세요. 주여 주여 저의 죄가, 주여 제가 이러했는데, 나예요. 나. 회개할 때는 내가 주체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회개 기도는. 그런데 느헤미야 9장의 기도문을 보면요, 기도의 중심에 우리의 죄가 아니라 다른 분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느헤미야 9장에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가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 죄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느헤미야 9장의 기도문이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레위인들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 5절 중반에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해요.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는 자기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회개예요? 우리가 아는 회개하고 다른데요? 하나님이 찬양하는 게 회개라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특징을 보면 이해가 되십니다.
느헤미야 회개의 두 번째 특징, 느헤미야의 회개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9장에 기록된 기도문을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창조, 아브라함, 출애굽, 광야, 가나안, 배반, 하나님의 인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7절과 8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8절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움이시로소이다 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회개 기도하는 중인데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세는 시간이 아니라, 회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끄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2026년 2월 15일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신 해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나열해요? 근데 느헤미야 회개는 지금 뭘 해요? 그걸 나열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여기까지 왜 이끄셨을까? 어떻게 이끄셨을까? 요거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자리는 뭐가 채울까요? 자, 쉽게 얘기해서 너무 배고파. 그냥 아무거나 먹을 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 너무 배고플 때 뭐예요? 막 사탕이라도 빨아먹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배고픔이 좀 사라져요. 그러려면 그 다음에 뭐 얘기해요? 뭐 얘기해요? 짜장면 먹을래? 이번 주에 먹었는데. 햄버거 먹을래? 그거는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거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자리는 뭐가 채우는지 아세요? 불평과 불만이 채워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은혜를 잊어버렸네? 저 자리에는 내가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버려야겠다. 너무 추워요. 잠깐 들어갈 곳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뭘 해요? 여긴 왜 이렇게 생겼지? 요걸 보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자리는 불평과 불만이 채웁니다. 그러면서 더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던 그 자리를 불평과 불만이 채우게 됩니다. 회개는 내 죄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지금 평생에 해결해야 될 숙제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취업이잖아요. 그걸 앞두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고3 애들 공부하는 거 그거 저리 가라예요.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때요? 들어가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만 힘들면 공부했던 거 다 잊어버리죠. 감사가 사라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평과 불만만 남아요. 불평과 불만만. 회개는 내 죄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모습이 아니라 뭐다? 그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기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세 번째 특징, 느헤미야의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를 줍니다. 31절, 그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못된 회개는요, 자기 비하, 자기 정죄로 끝납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나를 어디다 갖다 써, 이렇게 끝나버려요. 회개의 끝을 심판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회개의 끝이 심판입니까? 그러면 회개를 하면 안 돼요. 회개의 끝은 심판이 아니에요. 성경적 회개는, 회개의 끝이 뭐로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를 갖게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이에요. 주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의 끝은 돌아갈 용기를 갖게 하고 회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 느헤미야 회개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38절, 느헤미야 9장의 제일 끝절이에요.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 제 선생님들이, 저 우석고등학교였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선생님들 이름이 참 특이했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 이름은 이세재예요. 세재. 예. 교실에서 담배를 피던 선생님이세요. 남자 선생님인데 머리가 단발이에요. 이렇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역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고기만이에요. 고기만. 예. 근데 이분이 항상 뭔가 혼낼 일이 있으면 세 가지 말을 하면 웬만한 건 다 없던 일로 해줬어요. 웬만한 거는. 그게 뭐냐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다시는 안 그러면 끝나? 그럼 한 거는 맞아야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하면 다 봐줬어요. 그래서 딱 가면 그 선생님 만나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오케이, 가. 숙제도 이걸로 다 봐줬어요. 가.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회개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못을 한 거를 인정을 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을. 회개를 했다면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다시는 같은 길로 가지 않겠다는 약속,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회개에는 그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야 상수야, 제 동생은 기억할 거예요. 야 이것 좀 해. 그러면 네 알았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 불러요. 일로 와봐. 알았다는 말이 지금 우리나라 말을 알았다는 거야, 아니면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안 돼요. 뭔 말이 나와야 돼요? 하겠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알겠습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회개는 실제 삶을 바꾸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 힘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결단할 힘과 에너지,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그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를 모르면 결단할 힘도 안 나와요. 야,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면 어떻게 해 주실까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억이 없으면 어때요? 결단을 못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섰다면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와야 하는 것은 변명이나 남 탓,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섰다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두려워해 왔어요. 회개를 너무 무겁게 생각했어요. 회개하면 내가 작아질 것 같고, 내가 부끄러워질 것 같고, 내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눈물의 시간으로만 생각했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 눈물로 회개하고 나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회개도 회개지만 이 회개도 회개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은 전혀 다른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회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아닌 하나님을 더 깊이 이렇게 묵상했어요. 17절 중반.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견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회개는 내 자존심과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꿉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회개가 느헤미야 회개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회개 또한 자기 정죄와 심판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과거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날부터 2026년 2월 15일 지금 이 순간까지 받은 모든 은혜를 되짚어보고 기억해내야 돼요. 그걸 기억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